하다가 오래전에 소개해드렸던 우스갯소리가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한 2,000명쯤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만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사실을 통보받고 나서 당황했습니다. 하루는 용기를 내서 설교 중에 이 사실을 밝히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심장이 다 못쓰게 돼서 심장 이식을 속히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진다고 합니다. 혹시 저를 여러분들이 동역자로 생각해 준다면 누가 제게 심장 하나를 기증해 줄 분이 계시면은 심장을 이렇게 해주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깐 침묵이 흐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여기저기서 한 사람 두 사람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그 예배에 참석했던 2,000여 명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받는 것도 은혜지만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도 은혜인 까닭에 그런 기회가 아무데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서로들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심장 하나를 띄워줄 수 있는 은혜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받겠노라고 그렇게 서로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너무 감격이 돼서 떨리는 목소리를 말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분들이 저를 아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혹 이 중에 어느 한 분만 선택하면은 나머지 분들이 상심할 수 있을 테니까 제가 한 주간 기도하고 나서 한 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강단에서 한 사람을 선택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누구 한 분을 직접 지적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것보다는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오리털 하나를 꺼내 보이며 제가 이것을 이제 후하고 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털이 홀홀 날아가 떨어지는 분이 심장으로 저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당첨된 것으로 알고 그분의 심장을 이식받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오리털을 후하고 불었습니다. 이 오리털이 오리오리하면서 날아가서 오른쪽에 있었던 장로석에 그 장로석 쪽으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 장로석에 앉아 계셨던 한 장로님 머리 위로 이 오리털이 그렇게 날아가서 내려 앉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자 자기 머리 위로 그 오리털이 날아오는 걸 확인한 장로님은 갑자기 아래 입술을 내밀고 이 입술을 딱 당겨서 바람을 뿜으면서 아프지 하고 오리털을 확 날려보냈어요. 그러자 그 날아오른 오리털이 뒷줄에 앉은 한 권사님 위로 날아갔어요. 그러자 그 뒤에 있는 권사님이 또 입에 힘을 주면서 오 취야 하고 강력하게 외치면서 오리털을 공중으로 다시 날렸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 있는 한 집사님 머리로 또 오리털이 날아갔습니다. 그 집사님 역시 오 취야 하고 그렇게 외치면서 공중으로 오리털을 날렸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에서는 아프치와 오취여가 계속되고 있다는 아직도 그 오리털은 내려앉지를 못했다. 사실 우리는 말로는 쉽게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만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를 받으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아마도 경악을 하면서 돌아설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종종 패키지 상품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직면했던 문제였습니다. 본문 26절로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한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주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마리아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았는데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은 마리아가 놀랐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응? 그러니까 30절에서 천사가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냐. 은혜를 받았는데 무서워합니다. 어? 무서워하지 말라. 자,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가브리엘을 통하여 주님께서 반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정작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 평안하지 않고 두렵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세상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때때로 위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때로 우리를 아주 당혹스럽게 만드는 은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마도 무슨 이런 은혜가 다 있습니까? 물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마리아의 임신이 가져올 파장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요셉에게 줄 실망감, 자신의 가문에 찾아올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그 당시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그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죄에 해당됐습니다. 그녀는 부정한 요인으로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운 순간을 맞게 된다면 그것은 정원한 요셉과 함께 결혼하게 되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평범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는 마리아가 기대했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갈등이 있고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어긋납니다. 우리는 그것이 은혜일 수 없다고 절규합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태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신앙은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는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짧은 이성과 생각으로 설명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은혜는 은혜입니다. 불합리해 보여도 은혜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도 은혜입니다. 논리가 안 맞아도 은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저주처럼 보이고 재앙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말씀하시면 그 틀림없는 은혜입니다. 마리아의 경우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꿈에서조차 원치 않았던 곳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웃 동네에 있는 요셉과 정혼하고 신부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이 처녀, 그런데 그 천사는 그녀가 메시아 탄생의 방편으로 선택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은 사실 처녀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이 자신의 통제권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인생의 스케줄과 자신의 계획과 신부 수업과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그렇게 잘 계획되고 가슴 설레던 삶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은혜의 선포 때문에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무슨 오해를 받을지 모르고 그것 때문에 진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요셉은 또 어떻게 봅니까? 처녀가 해가 불러오고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레 해고 통지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경찰서로부터 받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이러한 사건들에 휩싸일 때 우리는 이것은 아니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라고 우리는 절규합니다. 이것은 결코 내가 원했던 인생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꿈꿨던 결혼 생활이 아니라고. 이건 내가 바랬던 직장 생활은 이런 게 아니라고. 우리는 모두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현실에 우리가 도착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건 아닌데 라고 우리는 절개합니다. 우리가 원했던 곳에 정반대편에 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몸소리를 칩니다. 내가 세웠던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립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견디는 것뿐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형편과 조건과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도망을 치면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과 조건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촛대를 옮기십니다. 만일 그래서 마리아가 아니 죽어도 나는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도 좋지만은 저는 이거 못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요셉과 정혼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도 안 됩니다. 라고 마리아가 거부했다면 그 마리아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의 기회는 다른 어떤 여인에게 옮겨졌을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그 드라마를 그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를 뒤집어지게 만들고 혼란 속으로 밀어넣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종종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우리들의 스케줄과 형편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종종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경악하게 만듭니다. 처녀에게 뜬금없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종종 길과 방향을 잃고 헤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오해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마치 거친 포장지만 보고 그 속에 어떤 선물이 들어있는지도 모른 채 뜯어보지도 않고 그저 거친 포장지만 보고 우리는 그걸 갖다 내다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거듭 잘못된 기대로부터 많은 불행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잘못된 기대입니다. 잘못된 기대 때문에 원망과 미움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실망감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혹은 사람들 때문에 몹시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필요들을 다른 사람들이 채워주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존해서 그들이 우리들의 필요와 욕구를 온전히 충족시켜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그 사람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요구하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한 아내가 자기의 남편에게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면 그 아내는 어리석게도 그 남편이 절대로 될 수 없는 하나님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 똑같아요. 그 남자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자기 아내를 통해서 모든 만족과 완벽한 어떤 행복을 원한다면 그 아내에게 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런 잘못된 기대는 반드시 실망감을 그리고 불행을 낳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거듭 실망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실망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불신자들 뿐일 것입니다. 더욱이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일수록 큰 실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잘못된 기대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이런 물량주의 또 이런 성공지상주의 같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되고 우리를 만족시켜줘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되는 분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우리가 어떤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수록 이런 물질만능주의 세상에서는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생활 잘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반드시 따라온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기대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이만큼 나한테 주실 것이라는 이런 뭐라 그래야 되는 걸 갖다 하나님과 딜하려는 협상하고 마치 비즈니스처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한 사람들일수록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잘못된 기대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님께 대한 우리들의 잘못된 기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가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기대를 포기하는 작업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모든 그래서 불행과 실망감의 원인은 잘못된 기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자신이 원했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분이 다 들어주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시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우리보다 작은 분, 우리가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 하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그 생각은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르신 분이에요.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니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종종 기회 있을 때마다 소개해드리는 것처럼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의 그 아름다운 기도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이런 아름다운 짧은 기도를 그가 합니다. 하나님, 제 평생에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는 대로, 제 뜻대로, 제 기대대로 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제가 기도하는 대로, 제 뜻대로, 제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만약 그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되었더라면 자신은 형편없는 인간이 되었을 뻔했다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기대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었다면 그는 진참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 안에 들고 있고 있는 욕망과 정욕과 그래서 그것이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모든 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아마 진리의 사람이 되기는커녕 아마 괴물이 될 거죠. 그래서 이 우찌무라 간조는 일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지 않았고 제가 기대한 대로 해주시지 않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은 것을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이렇게 전사람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기대하고 원했던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막혔던 것이 오히려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막혔다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막으십니까? 왜 안 열어주신가 했는데 오히려 막혔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길로 우리가 들어설 수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막힌 것도 은혜였다는 은혜의 사건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막히는 건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로 하나님 열어주는 사건인 거예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했던 것이 그 당시에는 야속했지만 지나놓고 보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내가 더 나빠지고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부터 막아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형통과 부귀영화와 권력과 인기와 돈을 얻었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그 어딘가에 죄를 짓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파멸을 향해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요. 넘어졌고 쓰러졌고 실패하고 병들었고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엎드려져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엎드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병들고 그래서 잘못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엎드러지고 넘어지고 병들었고 실패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길에 진리의 길에 들어서고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무엇을 정말로 붙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세상의 정욕에 끌려다니며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의 길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진 것도 은혜고 실패한 것도 은혜고 병드는 것도 은혜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나는 풍랑 덕분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고 탕자는 기근으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찾아서 되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풍랑을 만나는 것도 은혜고 기근을 만나서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도 은혜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잘되는 것만이 축복은 아닙니다. 형통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병드는 것이 때로는 실패하는 것이 때로는 넘어지는 것이 더 큰 은혜의 사건이고 축복의 사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도 아멘하고 응답받을 줄 아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되어야만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되는 것도 더 큰 응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대로 되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주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번 건은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건방지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고 원치 않았던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뜻에 저를 맡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38절에서 마리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여러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꿈에서조차도 생각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도 또한 약혼한 몸으로서 가장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에도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그 때에도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계획이라면 저는 지금 절대로 응답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순종하기 힘든 순간입니다. 지금 약혼한 상태. 그러나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어진다 라고 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린 거죠. 그렇게 마리아는 요셉에게 헌신되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다. 비웁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원하는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녀의 연약한 몸을 내놓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헝클어 놓으시고 자신 모든 결혼 스케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자신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갈지 모릅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마리아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파혼을 당할지, 동네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게 될지 모릅니다. 약혼자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미움무라는 꼬리표를 달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 버림받은 인생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기대와 모든 바램과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들의 신앙의 성격이 꼭 이와 같습니다. 가기 전에는 몰라요. 순종해보기 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에서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미리 결과를 안다면까지 순종을 했는데 그 결과를 몰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당혹스러운 은혜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했을 때 확실한 결과를 우리가 안다면 순종 못할 거 없죠. 그런데 그 순종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순종에서 가보기 전에 모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종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위험 부담이 없는 순종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위대한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순종할 때 정말 원치 않았던 곳으로 가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불안하고 두려웠겠지만은, 그러나 마침내 그녀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성모 마리아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제 그래서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라는 이름은 오늘날 가장 여성의 이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가장 고귀한 이름이 됐어요. 하나의 브랜드가 됐어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곳이 아니라 원치 않았던 곳에 도착하게 된 이 마리아는 바로 거기서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드라마를 알게 되고 그거의 통로가 되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금 내가 원치 않았던 곳에 와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삶의 불가사의 때문에 번민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원치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울면서라도, 아파하면서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그러면 가장 탁월한 인생의 지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혼란스러운 삶도 아름답게 연주하셔서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싶어 하셨던 곳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원했던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좁은 소견에 요셉과 결혼해서 그저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그는 꿈꿨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곳으로 순종했을 때 그녀의 삶을 연주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곳, 우리를 데려가고 싶은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웠지만은 자신이 가고자 했던 것,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마침내 마리아는 자기가 가기를 원치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바로 그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바로 이처럼 그런 마리아가 정말로 기대하지 않고 원치 않았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메시아가 잉태되어 태어나게 되는, 그래서 최초의 성탄절이 시작되는, 그래서 최초의 성탄절은 이런 마리아의 아름다운 희생과 순종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이 원치 않았던 곳에서 괴로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곳은 저주의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변장된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라는 걸 잊지 말아요. 지금 내 인생 너무 꼬였고, 내 인생 막다른 골목에 와 있고, 내 인생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그래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런 땅, 마리아가 도착했던 그 기가 막힌, 어떻게 보면은 그 두려움과 불확실과 예측 불가한 그 땅, 그런데 그 땅이 놀랍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드라마가 이루어지고 거룩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원치 않았던 것, 이게 아니야, 이런 삶, 내가 꿈꿨던 것, 이런 삶이 아니야 라고 절규하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놀랍게도 진정한 소망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준비가 되지 않았던 그때, 가장 순종하기 힘들었던 시기에 나는 너를 연주하고 싶다라는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앞에 섰습니다. 마리아는 두려워 떨면서 얼마든지 그 상황에서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고 대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삶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과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하셔서 구속사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구속사의 드라마의 일부가 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히스토리, 그 역사의 한 부분이 되는 영광스러운 스토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보여주는 순종의 모범입니다. 그녀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우리들 역시 마리아처럼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가정 안에, 우리들의 자녀들 안에,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과 학업 안에 태어나셔야 진정한 성탄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태어나지 못한다면 성탄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성탄절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은 지금 우리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아멘과 순종으로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한 부분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몸을 일으킬 차례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주님을 잉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 이후를 사는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빌려서, 우리의 생각을 빌려서, 우리의 다리와 모든 걸 빌려서 예수님은 잉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메시아를 잉태해서 이 세상에 그 메시아를 출산했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소명, 그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일으켜서 마리아가 순종했던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연주하셔서 그대로 위대한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던 거죠. 이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연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머리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지식과 재능과 모든 것을 하나님 연주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을 주님께서는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탁월한 연주자의 손에 의하여 악기가 연주될 때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연주하실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화음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마리아처럼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연주하시는 근사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